누가복음입니다. 이번 주까지 제가 누가복음 보려고 하는데 큐티 본문이고 오늘 큐티 본문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인데 제가 뒷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교를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읽는 것은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열문화 이야기인데요. 27절까지 19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멸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9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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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에서 이제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땐 재물이었죠.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지금 못 받고 재물로 바쳐진 그런 사람들의 떠밀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재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왕으로 오실 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입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제 고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길로 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이 이렇게 이지요. 큐티 본문이기도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이 이제 삭개오 이야기여서 삭개오도 잠깐 이렇게 보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한번 이렇게 깨달아 보는 시간 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르렀으리라. 아멘. 자, 여리고고 여러분 여리고인데 왜 세리장이 거기에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세리장이 있다라는 것은 세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세관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왜 여기에 세관이 있는 것이지? 왜? 이 베레아 지역이라든가 길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그
물품들이 뭐요? 이 세관을 통해서 여리고 세관을 통해서 유대 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이 있는 것이죠. 세관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세리장이니까 세대들이 많은데 거기에 또 장이에요. 누가요? 삭개오가. 당연히 부자겠죠. 부자. 세리장이니까 이렇게 부자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것을 그냥 읽지만요. 이 세리라는 그 삭개오는 그 당시에 창녀 취급받는 죄 창녀들 보면 그 당시에 그처럼 그 수준으로의 취급받는 죄인인 겁니다. 왜? 자기 민족에게 서금을 걷어가지고 그것도 또 갈취도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지배 저들에게 바치는 그런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삭개오라고 보지만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삭개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받는 그 느낌은 사회에서는 완전히 죄 취급받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 인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 일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 누구지? 보고 싶은 거죠. 키가 작고 돌 무화과 나무. 근데 돌 무화과 나무 쉽게 뽕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뽕나무인데 무화과 뽕나무예요. 무화과 뽕나무,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뽕나무가 뭐지? 잎은 뽕나무고 열매는 무화과가 열리는 무화과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뽕나무, 무화과 뽕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머리가 좋은지 올라가서 이쪽으로 지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뭘 보시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죠. 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든 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보고 싶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누구 집에 머무른다? 누구 집에 머물러요? 자기 집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의 신경이 확 올라간 거죠. 감히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어떻게 이런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자기는 그냥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니까 얼굴 한번 봐.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잘생기셨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야. 이거 능력자. 그래도 내 생에 한번 그분 한 번 얼굴 보는 거 최고지. 그래서 얼굴 보러 간 거예요. 얼굴 보러 간 거예요. 그분. 근데 지나가는데 그분이 나를 보내? 아니 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내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또 내 이름을 또 삭개오라고 정확히 부르시네? 뭐야 또? 그런데 또 내 집에 간다고 그러네? 지금까지는 죄인의 집이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올 생각도 안 하고 외롭게 밥 먹은 적도 많고 가족끼리 근데 지금 이 땅에 인기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온다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저 사람들 죄인. 그 당시에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그 죄인. 어떻게 저기에 들어가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한번 지나간다. 예수님, 대단한 분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불러요? 이제? 주여. 바뀐 거죠. 바뀌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알죠. 속여 빼앗는 것, 율법에도 보면은 도둑질 하면은 4배로 갚게끔 돼 있어요. 속여 빼앗는 거? 또 이렇게 남은 것을 그냥 도둑질해서 빼앗는 것은 뭐죠? 4배로 갚아야 되지만은 누군가를 속여서 갈취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그 나쁜 짓을 했다라면 자기가 더 4배 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 자기 소유에 대해서 가르는 자.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했던, 갈취를 했던, 많이 모았던 그 소유에 대한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구원받았다는 건 변화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데 내 소유권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주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주님이 하늘에서 부르실 때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것이 잡을 거니까.
소유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름도 주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은 소문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들을 지금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그랬더니 이 말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신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니,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아도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자손이 맞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오늘 앞에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한테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른 표현이죠. 혈통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형통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보면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그 혈통적인 나 자신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자 도대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도대체 왜 선교사님이 왜 이 땅에 왔어요? 왜 도대체 선교사님이 죽어요? 그냥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지. 가족도 있을 텐데 왜 젊은 인생을 거기다 바쳐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시대 20, 30대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복음 전하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왜 그래요 도대체? 그 땅에서 그냥 살지. 인자가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와야 하늘 영광 버리고 왜 와요? 진짜 세상의 관점으로 미친 거죠.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그래요?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뭘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잃어버렸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 이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삶에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알고 봤더니 또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또 잃어버린 자를 또 찾는 거예요. 왜?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오늘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서 그 돈을 벌고 했던 그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이제 과거의 삶의 잘못된 모습 삶도 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 따라 살겠다. 이제 어떤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동역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전승에 가면 베드로하고 같이 동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회개의 삶을 회개의 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정말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구원이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등록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사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간 거죠. 이제 나중에 한 가지 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삭개오가 지금 그러면 예수 믿고 죽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예,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우리 최근에 죽으신 이어령 목사님, 박사님도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죠. 왜?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아니 더 나가서 이어령 목사님, 박사님 이제 그 딸 목사님 죽었잖아요. 더 일찍 죽었잖아요. 딸 만났겠네. 그러나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흩어져 가면 영원히 볼 수 없죠.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뭐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뭔 이야기지? 주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미래의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나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있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오늘 그냥 저기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마치 앞에 서 있고 제가 막 뒤에서 막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막 저절로 나죠. 오늘 또 제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주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고 내가 뒤에서 주님 딱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천상이다. 지금 천상에 딱 보니까 주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막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영원의 예배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 걸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하시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해야 됩니다. 왜? 그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항상 마지막 같은 예배로 여러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런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후반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예수님이 막 인기짱이에요. 인기짱. 최고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딱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이죠. 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태세. 우리 제자들도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좀 우리 두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두 자리 마련해 주세요. 막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쫙 왜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막 여기서 붙고 저기서 붙고 그래서 막 예수님 가는 사람들이 르르르 따라고 이것이 막 그래 예루살렘 또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막 그래 이거면 진짜 하나님의 나 당장에도 임할 것 같죠.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왜 예수님의 이 최고의 인기 최고의 이 바람이 지금 확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게 끝이에요. 끝은 다른 거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끊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지만이 끝이 온다라는 끝. 근데 예수님 성경의 관점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끝이라는 이야기를 쭉 쳐보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 아멘. 세상이 창조됐죠. 예수님이 앞에 우리 타이틀 제물 여기서 따온 겁니다. 제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초림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근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세상이 끝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늘 잘 외우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거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 담당 맞죠? 초림해서 했죠. 그래서 단번에 드렸다는 거 반복하는 거고.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왜 구원의 완성이죠.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원의 완성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를 담당을 해버렸으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누구를 뭐하는 사람? 자기를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에게. 왜? 이 세상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와야 돼요. 몇 번째? 두 번째. 이걸 뭐게요? 재림. 이게 진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끝은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끝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의 관점에서 자꾸 세상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사시는 주님의 관점에서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한 말이에요. 왜? 영적인 영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다 통하게끔 돼요. 2000년 전에 왜 끝나?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물적인 끝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영적인 관점에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악한 마귀가 심판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사람들 우르르 막 이제 몰려가는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끝은 뭐예요? 사탄 마귀 이겼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으로 실질적인 것은 끝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끝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두 번째 재림이 이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잘 또 나중이라는 거. 지금이 아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다. 왜? 가서 지금 로마 지배에 너무 힘들어요. 세금도 많고. 그래서 좀 여기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예수님이 딱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 딱 돼가지고 로마군 쫙 물리치고 우리 정치적인 승리 또 이렇게 경제적인 승리 이 나라 한번 제대로 한번 세워보십시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귀인이 왕위를 가다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비유를 하나,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셔서 그게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이 아니야.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네. 예수님은 직접 표현하지만 비유예요. 근데 어떤 귀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왕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왕권, 왕.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죠. 예수님은 여기서 먼 나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다시 천국으로 가신 거죠.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 때 종 열에게 은하 열 문화를 각각 하나씩 줬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우면 또 틀린데 틀리죠 금액들이. 근데 여기는 똑같아 하나씩 줬어요. 종 10명에게 은하 10명.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여기 비유에서 이 귀인이 뭐라 그랬어?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를. 그럼 장사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도 있는데 누가 있어요? 이제 백성이 있어요. 그를 미워해요. 백성이.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 사람이 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아들 셋이 있죠. 근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오예요. 그래서 아켈라오,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이 아켈라오 왕도 뭐죠? 그 로마의 그 어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절단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서 비유를 하셨는지 똑같이 그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15절에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옵니까? 안 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왕을 가지고 왕관 쓰시고 오십니다.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림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들이죠. 은혜를 준 동들. 왜? 장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주님이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지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기가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백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 플러스 종교 지도자들과 말에 따라서 막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된 것을 싫어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로 이렇게 반드시 이 땅에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알되 예수님을 우리가 하늘 보고 바라볼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하늘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사모하지 말라는 게 사모하지 말고 그러나 사모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 자신들을 추스리고 객관화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체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출생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계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열 문화, 한 문화, 열 문화 줬는데 어떻게 너무 장사를 잘했는지 10개나 남았다는 10문화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이죠.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네. 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많이 남겨놨으니까 착하네, 잘했네, 지극히 작은 거. 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야. 너 잘했어, 충성했네. 내가 10고울 5. 나는 이거 작은 거 한 거 같은데 지금 10고울? 나중에 천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깜짝 아니 한 고울도 아니고 그럼 내가 그 고울에 짱 되는 거요? 그 10고울이나? 둘째도. 여기는 10문화인데 여기는 5문화네. 그래도 잘했다라는 거. 그러면 5개. 그만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 열심, 최선, 목숨 다해.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늘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뭐예요? 목숨을 바쳐서. 우리 목숨 우리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더 될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순간도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 항상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생각 없습니다.
대강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없습니다. 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충성된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과 은사들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죄의 산을 이미 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의 그 단계로 의의 쪽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의 단계로 넘어온 사람들은 의의 쪽으로 이미 넘어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충성이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왜? 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의회로 넘어와서 우리가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더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를 함께 돈을 찾아.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그 귀인이 그 자기 집안 밖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 안에 있는 종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종이 한 문화 그 주인을 같이 섬겼으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주 엄한 줄 알아요. 정말 무서워 이 주인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나를 싸가지고 두었어요. 근데 엄밀하게 주인의 명령은 뭐였어요? 장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길을 그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간 거예요. 나는 두려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그러면 잘 싸놔야지. 이래서 뭐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종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한 쪽으로 가는 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그래요. 무슨 종 알아? 아까 너는 이미 내 종이잖아. 내 종. 다른 사람이 내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게 이미 너는 내 종이잖아. 그러면 너는 내 명령에 따랐어요. 내 명령이 뭔데? 장사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엄한 사람인 줄로 네 말로 네가 지금 나한테 말했지. 네 말로 너가 심판한다. 내가 심판하는 게 네가 한 말로 내가 널 심판. 내가 진짜 얼마나 엄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가 원하는 거는 진짜 은행 맡기기라도 해서 이자라도 받지. 이자라도 받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합니다고요.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종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너 종인데 탈락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지. 그런데 왜 믿음을 행함으로 연결을 해놨을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한 가지가 말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의 말이 아이들에게 들어야 되는 것이 왜 이 세상의 최고 가치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자기 해석으로 하면 안 돼. 그냥 하라고만 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그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고 이것이 진리인 양 선포하고 그럼 주님이 말해요.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왜? 종이 10명 중에 1명. 지금 외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거 보다가 내가 막 화가, 저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화 내본 적이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화가 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가져왔겠습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36% 최대래요, 최대. 그래서 내가 봤어요. 확진자가 전 세계가 엊그제입니다. 이틀 전이에요. 전 세계 확진자가 122만 6천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26만이에요. K방역 갑자기 어디로 갔어? 내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하루아침에 K방역? 또 이번 주에 왜 다 백신 패스 다 없애고 다 풀지? 아니, 투표지를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줬더니, 확진자가. 도대체 왜 주머니에 넣어요, 확진자의 내 거를? 아니, 여기 바구니 넣고 가세요, 바구니에. 여기 박스에 넣고 가세요. 여기 박스. 어째고, 이거 투표 장소가 어디예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그리고 확진자요, 투표하며 우체국 소포가. 이거 가방에 넣으세요, 가방에. 여기 야외 주차장인가 봐. 가방에 넣으세요. 여기 쇼핑백, 박스. 심지어 어떤 거죠?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옆에 놓고,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확진자 여기 하얀 봉투 넣으세요. 여기. 이번에는 특별히 임시 기표소형 투표지 운반. 이름까지 적어놨네. 왜 이름표가 이름이 있어요? 담당자 이름인가 보네. 이거 운반하는 담당자. 투표지 이름 있으면 돼요? 아니, 괜찮아요. 믿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표지에 넣었는데 자기 뼈표를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이미 하나가 또 들어있어요. 기표가 된 게.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 다른 걸 가방 그럴 수 있네, 확진자니까. 아니, 쓰레기 봉투를 왜 해가지고, 그럼 쓰레기에서 나중에 받아가지고 꺼내가지고, 확진자니까, 확진자가 투표한 건 쓰레기니까 쓰레기에서 빼서 한다는 거, 아니면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바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아프리카 어디 저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속에 있는 민족 무슨 투표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이 투표가 무슨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날라고 그래도 이게 그냥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신문에. 어떻게 하나님, 아니 제가 딴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악행 떠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쓰레기 같은 나라가 돼버렸습니까? 그게 제가 한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세계 인류에 지금 3만이 넘어가는 국민소득이 넘어가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쓰레기 봉투에다 대통령의 이름의 투표권을 넣으려고 한 생각입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쓰레기같이 되어버려 가고 있는 이 나라가 이거 문제 없습니까? 그럼 이 나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합니까? 더 안 좋은 일 있으면 아예 그냥 합니까? 여러분 화가 안 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저는 예수 믿는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가장 깨끗한 나라, 전 세계 가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 대한민국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정말 받아주고 하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돌아받아 봤으니까. 근데 이런데 부끄러워서 못 가죠. 여러분 나라는 대통령 선거하는데 기표를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다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다 풀렸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왜 자꾸 사전투표하라 그러지? 왜 자꾸 전 세계는 지금 막 확진자 확 떨어지는데 왜 갑자기 몇 주 전부터 확 올라가지? 내가 계속 의문을 던졌다고. 도대체 왜 한국이 K방역인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다 버리지? 도대체 왜 저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러는 일은? 그래서 너무 제가 기도하면서도 왜? 그런데 이거 보고 나서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당일투표 아니면 빨리 사전투표에 가서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근데 갔는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그러면요, 지금 투표장이요, 사전투표장이 3,000개가 넘어요. 몇 개 나온 거예요, 몇 개. 제가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되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반복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라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거예요. 이런 일이 나왔네요. 안타깝네요. 다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귀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레기같이 되어버려 가는 이 나라의 이 판국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를 버립니까?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사탄이 저지르는 악은 또 다른 악이고, 사람이 저지르는 악은 다른 악이고, 한국이 저지르는 악은 다른 악이고, 또 다른 나라가 저지르는 다른 악이고, 교회가 저지르는 악은 또 다르고, 안 믿는 사람이 들은 악은 또 다르고, 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부정이면 부정인 거고, 불법이면 불법인 거고, 죄면 죄인 거고, 악이면 악인 거고 똑같습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설교 시간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겼으면 오케이, 졌으면 부정선거였네, 다시 해야 되겠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진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되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크리스찬 종 10명 보고, 크리스찬 10명 보고, 다른 사람들은 잘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악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악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종이에요. 자기 종입니다. 자기 종인데 그 한 문화 빼앗고 심판하는 겁니다. 너 이제 나가. 근데 비교를 해놨어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 해라? 당연히 원수니까 죽이죠. 그런데 자기 종도 쫓겨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예수 믿지만 정말 여러분 죄를 짓거나 혹시 죄를 지어지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으로나 죄 짓지 않았나? 내가 또 마음으로 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주인은 종을 버렸어요. 당연히 원수들은 버리죠.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왕이 귀환합니다. 예수님 귀환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귀환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다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살았을 때 볼 확률이 정말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왕의 귀환.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을 대적하는 안 믿는 불신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을 자꾸 보니까 악한 종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심판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예요. 교회한테 준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큰 자와 그 위에 앉은 이신을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시라.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종, 적그리스도 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 심판한다는 이야기. 제가 오늘 이것은 저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맨 마지막에 심판하지? 사탄을 먼저, 그 종들을 먼저, 그 다음에 사탄을 심판하고 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하지?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악한 마귀는 어차피 심판할 거 심판하죠. 근데 왜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하지?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이전에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왜? 왕은 귀환한다니까요. 그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죄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편들지 말고 당짓지 말고 속하지 말라고.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이어야 됩니다. 부가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정말 이 정치가 구원해 줍니까? 경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이 세상에 소속된 그 요소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와 진실과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부정을 멀리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목사님도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기간들 2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의 그것들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중에는 다 정말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인 것이죠. 지금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이 죄 가운데 악 가운데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왕은 귀환할 것이고 그 10번째 종 심판하고 뺏고 쫓아내는 그 일은 결정권은 주인한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백성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 창조주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다시 왔을 때 그 10번째 종과 같은 종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 정의롭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고 이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다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하되 100%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조그마한 그 죄에 대한 양보, 이 악에 대한 양보, 부정에 대한 양보, 불법에 대한 양보,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도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지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죄가 있다면 지적이 돼야 되고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납하지 않고 주인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적은 지적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공의로, 그것은 99%가 아니라 100%의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도 주여 100%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